오늘은 시대분별 타이밍 7번째 시간. 창조적 영성이 없으면 다원주의 시대의 도전에 결국 무너집니다. 창조적 영성이 없으면 다원주의 시대의 도전에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그걸 아는 거예요. 창세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모든 시작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됐고 그분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창조죠. 여러분, 창조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의 이 세계관이요, 얼마나 비성경적이냐면 지금 모든 것이 이 물질적인 어떤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어서 뭐를 생각하면 우리의 사고의 체계가 글로 확 들어가 버려요. 벌써 창조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다. 아니에요. 그것이 창조의 표면적인 것이지 창조의 미닝이 아닙니다. 창조란 어떤 일에 의미를 불어넣는 일이에요. 의미를 불어넣는 일. 이게 창조예요. 우리가 하나님 흙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죠. 사람의 모양 같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입었다. 모양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인간은 하나님의 의미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기죠. 생기.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생영이 되었다.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이란 것은 뭐예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신비적인 게 의미, 여러분, 그게 영이 아니라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창조할 때도 뭔가 없던 것을 많이 만들어낸 것을 창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공장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창조는 뭐예요? 창조자의 호흡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피릿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스피릿이 없이 아무런 그 창조자의 뜻이 담겨지지 않는, 호흡이 담겨지지 않는 어떤 이런 물건들은 창조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와 가치를 매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한 거죠. 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경매에 나온 물품들을 보십시오. 최근 그 예수의 초상화가 엄청난 고가에 5천억 가까이 팔렸다고 하죠. 같은 예수의 초상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왜 그 초상화가 그렇게 팔렸겠습니까? 그 그림이 의미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작가는 죽었지만 그 작가의 스피릿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가 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의미,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허송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현장과 삶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 어떤 일이어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 가치 기준에 넣는 어떤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거의 평가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뭐라고 얘기하면 좀 좋을까요? 나의 어떤
내 가치를, 그렇죠. 내 가치가 맞을 거야. 내 가치를 세상이 정한 가치에 그냥 비교해서 거기에서 웃고 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예요. 거기에 우리가 웃고 울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웃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웃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가 성경에 있고 모든 가치가 이 성경에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치에 나의 희노애락을, 나의 시비를 매기는 삶, 그런 잔재,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영향력이 쉬운 영향력은 아니죠. 그런 것이 우리의 교육관 안에도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도 여러분 이 영향력에 얼마나 많이 지배를 당합니까?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는 이 목회 현장에도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란 성도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이 창조적 형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은 그것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의해서 매김을 당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가치를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가치를 창출해내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 경제의 영역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음악하는 영역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육하는 영역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와 싸울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진짜 가치를 말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하지만 윌버포스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머리 가운데 있었던 인간의 어떤 개념,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 가운데 윌버포스가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정과 엄청난 그 사람 재벌이었어요. 엄청난 재정과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 당시 있었던 그 제도들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바꾸는데 실제적인 영향력을 주고 그 노예제도를 여러분 결국은 폐지시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 시대, 이 다원주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성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얘기했지만 절대적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 믿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절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둥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성들을 여러분의 시간의 영역 안에 세워나가야 되고, 여러분의 경제 영역 안에 세워나가야 되고, 여러분의 교육 영역 안에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빛과 소금의 실제적인 역할이에요. 진짜 집을 짓는 것, 무너지지 않는 진짜 집을 짓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그 진짜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본으로 구약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이 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의미는 곧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작업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은 강제성이 있어요. 조약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계약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계명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계명을 주셨어요. 반드시 너희가 이것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놓고 볼 때 명백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3절.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시다.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 1계명이 순차적으로 이게 되어 있는데 이 1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9계명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계명이 든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성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다른 신들을 알았죠. 그 다신 문화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 그 다신 문화를 섬겼던 그 애굽의 종교 가운데 거기에 물들여져 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그 애굽에서 내신 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신 개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깨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가짜라는 것이.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시네. 할렐루야. 이게 1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높이는. 그분이 유일하시다. 어떤 신도 그분과 동일할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 질문인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의미 중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들. 하나님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그 절대적 위치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절대적 위치에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세요. 왜 타협하냐는 거예요. 내 연약한 성품 전에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바쁜 일과 중요한 일 가운데 바쁜 일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하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건 부수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본질적인 이유는 1계명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긴 알되 절대적인 위치에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아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할 때도, 내가 사업할 때도, 내가 처한 모든 영역에서 내가 자신 있는 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쉽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영역에 하나님은 절대적 위치에 있잖아요. 이게 1계명인데. 이게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개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경제관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시간 개념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복되게 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내 자녀를 향한 교육관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할 유일한 통치자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정치가 통치인데 이 통치의 개념 자체가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 자꾸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 절대성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 절대성을 이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계명을 정리하시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1계명이라. 절대적 위치에 두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아무런 인격적 동의도 없이 아무런 어떤 것도 어떤 마음의 이렇게 인정함도 없이 그냥 누가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따라야 돼. 라고 두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아는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성,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 위치에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요, 대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랑의 종류 중에 하이라이트는 부부간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벌써 나에서 한번 걸러져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해하는 건 사실 쉬워요. 부모가 되면. 근데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나랑 생판 다른 저 사람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 근데 나와 하나가 되는 존재가 유일하게 그 사람밖에 없다는 것. 이게 사랑인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비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진짜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사람을 나의 삶 가운데 어디에 위치해 둬요? 절대적 위치에 두기 시작해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해요. 제 아내 사랑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사랑해요. 문어발이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아내나 어떤 아내가 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날 때 왜 결혼했겠어요? 수많은 여인들 있는데 제가 그렇게 교제했다는 게 아니라 수십억의 여자 중에 왜 저 사람과 결혼했겠어요?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only one love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저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보쌈 하는 시대입니까? 제가 선봐서 갔습니까? 제 인격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내 사랑이구나. 인격적으로 동의가 된 거예요. 누가 내 삶 가운데 절대적인 위치에 놓으라고 해서 놓은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놔지더라는 거야.
제가 동의해서 놔주더라는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1계명을 생각할 때 뭔가 절대적이다. 교회에서 이 절대적인 것을 뭔가를 말할 때 뭔가 자꾸 부담스러워하고 꼭 절대 이런 걸 얘기해야 돼? 절대 나는 하기 싫은데? 꼭 이 교회 절대 이걸 가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을. 성경은 바로 이 사랑인데. 사랑은 강제가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자원하여 동의하는 것이에요. 내가 맞다고, 그렇게 맞다고 내 스스로가 가치를 매기는 거야. 저 사람이 내 삶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동의하여 가치를 매기니까 상사병 걸리는 거지.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 되기로 스스로 결정한 거죠. 그 1계명을, 가장 중요한 1계명을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계명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질서를 세우게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렇게 산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경제적 영역에서 타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은 하는데 절대적 위치에 안 둬. Many loves. 우리 안에도 이 폴리아모리 성격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경악을 했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 있지 않나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질투한다. 구체적으로 이 계명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구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또 통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어떤 말씀? 1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어려울 때 나를 봐라. 그러니까 어려울 때 날 봐라. 맞잖아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사랑하면. 근데 이 사랑이 식으면 여러분 뭐예요? 사랑이 식으면 한눈을 팔죠. 다른 데를 보는 거야. 내 사랑하는 연인만 보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지. 신앙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해결되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은 미치는 거예요. 자기 성격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제가요, 정말 제가 막 그런 거 어떤 거 보면 귀차니즘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이게 제가 저희 아내와 데이트할 때요, 얼마나 제가 사랑했냐면 제가 아침에 출근을 시켜줬어요. 할렐루야. 차가 없는데 출근을 시켜줬어요, 제가. 그 옆에 버스에 미리 타고 있다가, 그때 저는 백수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저희 아내가 금촌에서 저기 가련동 넘어서 녹본동까지 출근을 했는데, 거기 유치원까지. 그거를요,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옆에 앉아서 손을 꼭 잡고 피곤하니까 어깨를 비계로 이렇게 빌려주면서 할렐루야, 녹본동까지 내 성격을 넘어 내 환경과 상황을 넘더라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절대적 위치에 하나님을 두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신 그 1계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고 고백하시죠. 하나님 정말 정직하지 않으세요? 네가 한눈 파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다. 난 질투한다. 나는 너뿐이야. 이거 무슨 가수의 노래 같은데 난 너뿐, 오직 넌 나뿐이야, 너뿐이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너뿐이다. 네가 다른 곳을 보는 것을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정직하게 이걸 내가 견디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질투한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천사에 대해서 질투한다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유일하게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얘기해요. 왜?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문제는 뭐로부터 오냐면 이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계명을 갖고 있는 종교들을 뭐라고 해요? 고등종교라고 하죠. 이 고등종교. 이 고등종교는 다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신, 하나님, 뭐 알라, 뭐 있죠. 근데 다 어떤 개념이에요? 유일신이에요. 다신교가 아닙니다. 유일신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그들이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대상이 되니까. 절대적 위치에 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 힘을 받고 있는 종교들이 뭡니까? 이 유일신 종교들 아니겠어요? 종교학적으로 본다면. 이슬람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이 확장이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가운데 이슬람 확장은 아마 기독교 성장 속도의 2배에서 3배를 지금 기록한다고 하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통계학적으로. 이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구교, 뭐 캐톨릭,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전쟁은, 종교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이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의 전쟁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땐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 신만 오직 한 신인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도 이 일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이런 종교들의 특징, 유일신교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순교의 역사가 있어요. 왜? 절대적으로 그 가치를 놓으니까 여러분 목숨까지도 던지는 거예요. 타종교에는 여러분 순교의 역사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테러합니까? 순교하고 있습니까? 알라의 영광을 외치면서. 그리고 여러분 유대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근대 600만 명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거절하지 않아요.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배반하지 않아요. 왜? 절대적 위치에 하나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더 근본주의적인 자들이 이 근본주의자들은 뭐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는 사람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죠. 왜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의 절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위험한 선교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뭔가를 부탁하면 여러분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들어주고 싶잖아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그렇죠? 1계명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진리의 맥을 보시라는 거예요. 뭐부터 출발하는가? 이걸 알아야 내 삶이 변화가 돼요.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두 번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조금 더 심각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계명은 조금 더 여러분 좀 그 대상이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싸워야 될 영역은 바로 이 절대적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다른 종교들과의 어떤 이 맥락도 보고 내가 어떤 절대적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하지만 이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우상, 구체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우상의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우상은 뭡니까? 인간의 욕망이, 그릇된 욕망. 그릇된 욕망의 현현이에요. 보여진 것. 바른 갈망과 이 좋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없이도 이 그릇된 욕망이라 하나님의 뜻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탐심. 그렇기 때문에 1계명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대상의 하나님과의 문제였다면 2계명은 어떤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다. 그 우상의 뿌리는 뭐냐면 우리로 볼 때 고등 종교보다 좀 낮은 종교들, 종교화된 것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무속입니다. 이 무속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속, 이 샤머니즘에 있어서의 키워드는 뭐예요? 복 아닙니까? 복. 잘 살자는 거야. 복되게 살자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1계명은 전적으로 그 대상이 그 하나님, 인간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진 어떤 실제적인 절대성을 갖고 있는 어떤 가치에 있었다면 두 번째 계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건 나죠, 나. 자신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거죠. 자신에 근거한 신앙. 이게 우상의 정의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쉽게 이해합시다. 우상을 만들잖아요. 누가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요. 스스로 자신의 금부치들을 가져다가 불안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만들어요? 기대고 의지할 대상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절하죠. 저 바알의 송아지가 우리를 복줄 대상이다.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우상의 여러분 내면을 깊게 쫓아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 만족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복받을 수 있다. 이게 이기심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 이기성이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절대적 가치와 기준들이 없습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의 형태들은 그래서 혼합이 많이 나타나요. 어떤 모양으로도 혼합될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그 샤먼 보십시오. 샤먼이 뭔가를 특별하게 아까 1계명처럼 알라를 뭐 섬기는 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어떤 가치를 두지 않잖아요. 뭐 많잖아요. 뭐 잡신들이 많잖아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이게 혼합이 잘 돼요. 그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보십시오.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글을 쓰셨는데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분이 오랫동안 한국을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한국을 분석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진짜 문제가 뭐냐. 샤먼과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불교는 사실 철학입니다. 근데 불교와 우리나라에 있는 샤머니즘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원래 불교가요.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아요. 근데 스님들 가서 막 거기서 연부를 하잖아요. 원래 그러지 않아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샤먼과의 결합이에요. 유교는 뭐예요? 효사상입니다. 근데 유교가 불교와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유교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지키고 예의 뭐 이런 일들에 관한 것인데 뭐 합니까? 조상에게 절하잖아요. 조상을 섬기잖아요. 이게 샤먼과의 결합이에요. 원래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아까 1계명이 원래 1계명의 기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절대적 위치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쉽게 말하면 기복주의라고 일컫는 자기 꿈 실현, 자기 욕망 실현 내 어떤 한 형태로 이 종교에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안 들어주셨대. 그럼 실망하는 거야. 하나님 없는 거야. 그 존재 앞에. 뭔가 열심히 나가는데 내가 어려워. 힘들어. 뭔가 복받지 못해. 그거 없는 거야, 하나님. 왜요?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우상의 정의는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내 욕망이 만든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진짜 내가 성경에 근거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내 안에 정확하게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지, 이게 우상인 거예요.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한 어떤 하나님, 자아실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이 자아가 실현돼야 돼요. 거기 하나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무속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럼 만들어 놓고 절하잖아요. 막 나무에다가 절하고. 혼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계명이 굉장히 이 시대에 저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저는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뭐 우리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존하고 있는 것들. 거기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뭐 통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모든 게 막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우상의 개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우상인 거죠.
이 두 번째 계명도 결국 이 사랑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저는, 이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지만, 제가 기도하며 제가 생각할 때, 이 형체 없는 이 교묘한 인간의 욕망의 현현들이요, 인간 중심, 하나님 없는 그 인간 중심의 복, 이것들이요, 교묘하게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많이 전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묘한 옷을 입고 변형돼요.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자기 만족, 성공, 자기 실현,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깊이 침투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과연 자기 만족이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만족이란 뭘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그냥 이 자기 만족, 세상이 정한 어떤 있죠. 하나님이 말한 복 말고 내가 정한 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신 거예요. 무엇이 진짜 복인가?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복된 세상이 바로 인본주의의 핵심. 제가 이 두 번째 계명이 어떤 형태로 있고 이제 저희 안에 침투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 인본주의라는 형태.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복된 세상.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의 외형적 열매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상으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랑 하나님 없는 자아 실현의 현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 자아를 실현시켜줄 어떤 욕망의 모습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모습들인 것이죠. 결국 자신을 섬기는 것이고, 자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기주의고 인본주의. 인본주의와 이기주의는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의 키워드가 인간의 권리에 대한 주장으로 얼마나 많이 지금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주장.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규범들을 부셔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중요한 거야. 이런 마음이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이게 우상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의 실현에 대한 용납함.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기 마음의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현화시키는 어떤 것. 실현화시키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우상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까 똑같은 거잖아요. 좀 고급스럽게 지금 포장됐을 뿐이지. 인간이 중요하잖아. 인간에게 진짜 복된 세상이 뭐야? 행복한 세상이 뭐야? 네 안에 있는 욕망이 중요한 거잖아. 네 욕망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너 부인 있지만 남의 부인에게도 끌려? 그건 당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그 욕망을 분출시켜. 그 분출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 자기들이 기대고 안정화될 수 있는 어떤 법규와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질서와 기존 법규들과 기존 가치들을 부시는데 주저함이 없는 게 오늘날의 인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도 그 욕망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 참 이데아에 오를 수 있고 참 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들을 부시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이기주의에 저는 사랑의 반대를 미움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기주의라고 봐요. 진짜 사랑은 이타성이거든요. 근데 가짜 사랑은 이기적인. 그 교회 안에도
이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 이기성들이 교회 안에서도 발현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고 뭐고도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딱 건들면 여러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고 막 거기서 폭발하든지 뭐 하든지 막 나오는 거예요. 싸우는데 주저함은 없습니다. 뭐 기존 규범이 있더라도 뭐 상관없는 거야. 기존 질서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뭐 꼭 그래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모든 것에 대해서 반발입니다. 뭐가 그런 거야? 묻는 거죠. 뭐가 행복이야? 이런 식으로. 뭐가 선교야? 뭐가 복음이야? 뭐 이런 묻는 거예요. 뭐가 교회야? 다 깨며 들어오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모든 가치들을. 진짜 교회는 뭐야? 진짜 몰라 물어? 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묻는 거지. 진짜 사랑은 뭐야? 교회에서 연애한다는 건 뭐야? 입을 막으라. 꼭 물어. 순종은 뭐야? 교육은 뭐야? 제자는 뭐야?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의 기준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내 욕망의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내가 지금 저 사람 사랑하는데 제도들이 있잖아.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이게 못돼 처먹은 것들이요. 질문해요. 싫으면 나가든가. 뭐가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사랑은 뭐예요? 우리 좋아하면 안 돼요?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 곡해서 꼬아서. 헌금은 뭐예요? 뭐예요? 진짜 몰라 물어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 계명이라니까. 주님이 몰라서 우리 제도들을 따르셨어요? 주님이 몰라서 법정에 쓰셨어요? 주님이 논리적인 것을 따르지 못해서 주님이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진짜 우리가 파야 될 가치들은 뭡니까? 주님은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설득할 수 없어서 그렇게 못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가치는 뭡니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웃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에 도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미 있던 것들을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을 세워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맞습니까? 진짜 논쟁을 못해서 여러분 이런 거 갖고 교회에서 서로 막 어떤 사람이 내 의견이 맞아.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이 정말 싸울 수 없어서 그 사람보다 논리가 없어서 안 싸운다고 보세요? 사랑을 아니까 안 싸우는 거야. 사랑을 아니까 참는 거야. 사랑을 아니까 용납해 주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을 아니까, 성숙하니까 저 얘기하면 나도 받아쳐버리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아니까. 아파도 참는 거야. 여러분 뭐가 진짜 능력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보다 논리가 있어서 내 논리가 여러분 더 센 논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꺾는 것이 진짜 사랑인가? 우리가 진짜 이 교회와 성도가 빛을 발해야 되는 가치가 진짜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마저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와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가 임해야 돼요.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가 임해야 돼요. 이 계산하는 세상 속에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돼요.
맞습니까? 교회가 그걸 보여줘야 돼. 근데 교회 와서도 계산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적이었는데 우린 조건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뭐가 진짜 사랑이냐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그리스에 있는 어떤 한 친구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전 삶을 들여서 그 여러분 독일에 있는 그 한 몸을 못 쓰는 그 형제 하나에게 자기 전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사람이 제 가슴에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유명한 영향력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 삶 가운데도 지금도 잔잔한 파도로 계속 제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 생각하면 진짜 이 파도가 밀려와요.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져. 거기에 견줍니다. 아유, 나는 이렇게 교회가 이 정도인데 저 큰 교회 목사님보다 못 따라가가지고 내가 그런 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 이거 못 따라가. 거기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전 인생을 걸 수 있는가. 저희 아버지 보면서 그런 삶이 들어와요. 저는 요즘에. 어떻게 저 장애우를 몇십 년을 그렇게 얻고 다닐 수 있는가. 저 말도 안 되는 장애우 지체가 있었어요. 약간 정신이 모자란. 이 지체가 출근하는 것이 저희 아버지 사무실이에요. 출근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아버지 사무실로 출근해?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점심까지 다 먹고 가. 그리고 오후 되면 또 집에 가. 그걸 몇 년을 그걸. 걔랑 옆에서 아버님 설교도 준비하고 걔랑 대화도 하고 뭐 하고. 저도 그런 지체들이 있는데 저 그게 몇 번 못 가더라고 저는. 한 3번 나가서 막 열심히 향해서 기도하고 하면 또 전화 오고 막 부담스럽고 힘들고 막. 저희 아버지처럼 몇 년을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사랑을 말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아낌없이 여긴 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이게 괴로운 거예요. 딴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논리가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몰라서 괴로운 게 아니라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이 안 나가니까 괴로운 거야.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이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이런 가치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정렬시키길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영혼 하나 돌보는데 안 되는 거야. 나 살기도 바쁘다는 세상인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나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사람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게 힘들어요. 이것이 안 되는 것이 힘든 거지. 단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사업이 안 돼서 힘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진짜 근본적인 고민. 내 안에 이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 탄식해야 되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이 사랑 갖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저 사랑 우리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저 사랑 모르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복음을 압니까? 진짜 십자가를 압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진짜. 그러면 이런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그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내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도 사랑이 없네요. 내가 목사인데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많이 아는데도 사랑이 없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원주의 시대 때, 우리가 이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이 엄청난 가치의 도전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타협하지 말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지켜서, 내가 연약해서 못 지키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가슴을 치면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라고 말하기보다 내 가슴을 치는 거야. 내가 지키고 싶은데 연약합니다, 주님. 목사님, 내가 지키고 싶은데 연약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원주의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에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듣는 마음 묵상하시죠? 기가 막힌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충만함을 이루시겠다. 여러분에게 그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권면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일이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케어해야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어떻습니까? 갈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했어요. 온전히 따랐어요. 온전히 사랑했어요. 일계명을 실천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형상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이것을 회복합시다. 조이풀교회는 이것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회복합시다. 이거 회복합시다. 이게 바로 이 다원주의 시대에 필요한 영성인데, 아까 얘기했죠? 창조적 영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창조적 영성, 창조적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인간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적 영성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다. 그곳에는 창조주의 생각과 뜻이 담겨져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담겨져 있는 창조물을, 그 상태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미 있는 존재,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민해야 돼요.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 무엇이 진짜 복인가? 무엇이 진짜 의미인가?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이것을 이게 본질적인 고민이에요. 이 고민을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양성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삶이요. 다양하지만요. 그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속사람을 강화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 문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거예요. 문자는 예전에 인간이, 그러니까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예전에 인간이 문자를 개발하기 전에는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 의미 있는 것을 전달할 때 구두로 전달했어요. 그냥 구두로.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표현에도 한계가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문자를 개발하고 나서부터 인간이 그 의미를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확장성을 가져왔습니까? 왕이 누구냐? 왕이 누군지 구두로만 전하다가 왕이 누군지 문자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를 인간이 문자를 개발한 건요, 엄청난 혁명입니다. 그냥 여러분, 정보의 한계성을 깬 게 바로 문자예요. 텍스트예요, 이게. 이것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도, 왕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정의된 문자를 보면 왕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것이 성문화돼서 법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제도가 되고, 이게 인간의 역사들인데, 의미의 확장. 이게 인간의 가치거든요. 의미가 확장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속사람 안에 있는 의미를 여러분 강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데 필 받았어가 아니야. 기도하는데 필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반쪽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각한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역에 적용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영역에 적용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게 만약에 지금 어렵습니까? 그러면 고민하는 거야. 이 성경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럼 고민하는 거야. 이 성경에서는 내가 지금 직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의미를 담아 놓으셨잖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저 사람과 막 갈등이 있어. 막 용서하고 뭐 이런 뭐 관계적 갈등도 고민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사람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기경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기경과 새김이라고 여러분 좀 표현했는데, 자, 우리가 이 속사람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야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되게 만들어야 돼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이 이미지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사람 안에서 여러분 강건케 된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것은 이 형상이 온전히 만들어지는 건데 구체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보는 것이 그러니까 통제가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이 듣는 것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지는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보는 것을 기경하고 구체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기경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긍정적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음 자체가 여러분 희망 아닙니까?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 아니에요. 할렐루야! 누구도 복음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불가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부정적이고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기 뭔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거 기경하라는 거야. 이게 여기 돌짝밭이고 가시가 많은 거야, 이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각에 떨어지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기경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처럼 말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도 연습하고 있어요. 막 가정의 분위기를 깨는 말들을 하지 마라. 막 나간다. 막 짜증나. 그러지 마라.
창조적으로 얘기해라. 소망 가운데 얘기해라. 할렐루야. 창조적으로. 이게 구체적이에요. 속사람을 기경하는 건 있는 그대로 사람이에요. 말하는 걸 기경하고, 듣는 걸 기경하고, 보는 것을 기경하고, 생각하는 것을 기경하고, 여러분의 정서를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경해야 돼요.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기경한다는 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우리 기경한다는 건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특별히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교육시킵니다. 교육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잡아주는 거예요.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말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교육이 돼야 돼요. 잘못된 영역이 바로 잡아져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 바로 잡아져야 돼요. 이게 교육이에요. 잘못된 말하는 부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하는 습관이 교육으로 바뀌어야 돼요. 보는 것이 교육으로 바뀌어야 돼요. 듣는 것이 교육으로 바뀌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교육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교육한다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놀랍죠? 그리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 속사람을 기경할 때 우리는 유능한 것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2018년 하나님의 확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기경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에 놀라운 비전을 주고 싶은데 나는 내 생각을 기경하지 않는 거야. 여전히 요만한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열방을 기경할 마음을 주고 싶은데 나는 그 기경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을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기경이 돼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쓴 거야. 갑자기 필 받아서 성령 받아서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거야. 이 성경의 핵심은요 뭐냐면요 교육입니다. 교육.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의 모습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교육시키는 거야.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왜? 유능한 사람 만들려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저는 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 자녀가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능력이 나타나게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교육이야. 그럼 교육은 뭐냐? 교육은요 쫓아서 교육은 반복이다. 반복이란 무엇입니까? 새겨진다는 걸 반복해야 새겨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 기록한다, 새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번 이렇게 쓱 지나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내 안에 능력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겨져야 돼요. 새겨지려면 반복해야 돼. 계속해서 여러분 없던 길도 계속 가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교육의 핵심입니다. 교육은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숙련되게 하는 거예요.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음악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음악하는 여러분 레슨생한테 뭐 시키겠어요? 처음부터 막 뭐 화려한 거 어떻게 가르쳐? 얘는 막 화려한 거 배우고 싶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부터 해요? 반복하는 거야. 반복하는 거야. 손 돌리기부터 반복하는 거야. 이게 돌아가야 화려하게도 치지. 반복을 시키잖아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야. 칠 수 있는 길을. 성경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기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진다는 것이에요.
안 되는 영역 여러분 될 때까지 새기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안 되는 영역을 될 때까지 새기는 거예요. 그 영역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교육시킨다고 돼 있어요. 될 때까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딱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새겨지게 되죠. 새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절대 가치가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들이 새겨진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케 된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시편 1편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스스로 분별한다 이거예요.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스스로 서지 않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왜? 기준이 있으니까 안 가죠. 새겨져 있으니까 안 가는 거야. 그가 말씀이 돼버린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새긴 삶 자체가 이미 말씀이 돼버린 거야. 그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이상한데? 분별해버리는 거야. 이상한데? 나에 대해서도 내가 모르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때 뭐가 들어와요?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짓는데도 빨간불이 안 들어온 거야. 근데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져요. 근데 빨간불이 들어와. 그 사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길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새겨져 있으니까.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빨간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또 파란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가라면 가고 하나님 서라면 서는 그 기준의 불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 센서가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길이 여기 새겨진 거예요. 새겨진 거. 이게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새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새김의 과정이 필요해요. 특별히 저는 어떤 영역을 말하고 싶습니까? 이 영적인 영역을 여러분 트레이닝하는 건 기도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해. 그것과 함께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정서와 생각을 여러분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육을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 여러분 것을 기경할 뿐만 아니라 생각도 여러분 혼의 영역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도 이 생각이 엉망이 되면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 이해되세요? 내 생각이 이 생각의 이 뇌구조 자체가 엉망이 되어 있고 난잡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이 이 똥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냐 이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게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는 걸 노력하셔야 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특별히 생각의 영역을 기경해야 됩니다. 정서의 영역을 기경해야 됩니다. 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러분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린 자들이 정신병자들이야. 제가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정신병들이 다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현대병들이에요. 다 장애들이 있고 정서적 장애들이 있고요. 우울증이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공황장애 뭐 다 있어 지금.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 수면부터 해가지고 수면장애부터 해가지고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의 정서를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정서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밝아야 돼요. 그래서 밝은 다가 이게 밝은 게 아니야. 이게 뭐 조증을 밝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이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 건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 저 사람 옆에 가면 힘이 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 얼굴부터 바꿔. 제가 여기 보니까 얼굴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한 3분의 1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의 말씀을 지금 막 쑥쑥이들이야. 쑥쑥이들. 그 쑥쑥이들에게 막 내 마음도 막 가고 있는데 바꿔요. 내버려 두지 말고 바꾸라고요. 앉아서 바꾸라고. 경청하라고요. 이런 자세부터 고치라고요. 구체적으로 고쳐나가는 거야.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이 스승이면 구체적으로 고쳐주잖아. 이게 교육이야.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게 유익하라.
생각도 바꾸고 얼굴 표정도 바꾸고. 예수님 표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기 있는 예수님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 어떤 표정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을 향해서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향해서 이거다! 막 이랬을까? 아니면 여러분 판단에 맡겨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했을까?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박수치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환호하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했을까냐는 거예요. 구체적이죠. 이게 기경한다는 거야. 이게 새긴다는 거야. 새겨야 변화됩니다. 내가 예배가요 아주 쑥스러워서 그럼 새겨요. 예배의 자세를 새기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모양들이 많아요. 할날 뭐 많아요. 박수치며 찬양하고 뭐 많어. 공부하라고, 새기라고. 모른다고 두지 말고 예배는 이런 거다. 공부하라고. 말씀으로 새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게 하십시오. 정서가 바뀌어야 돼요. 정서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여러분을 맞이할 때 기쁜 얼굴로 여러분을 맞이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나한테 와라 막 이렇게 막 팔 벌려주고 안아주고. 근데 들어갔는데도 엄마가 그냥 확 짜증내고 이씨맹씨 막 이러면서 얼굴은 막 여러분 테러입니다. 테러. 그 테러예요. 테러. 아내가 여러분 우리 남편들 아내가 여러분을 반갑게 맞으면 남편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좋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정도로는 아이고 참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띵동땡동해서 막 피곤해서 왔는데 띵동땡동했는데 그냥 아내가 나와가지고 막 와서 여보 왔어? 그거 왔어? 왔어 하는데 1분도 안 걸려. 왔어 하는데 30초도 안 걸려. 그거 그냥 뭐가 중요한지 남편 하나를 못 맞이해. 그냥 애들이 방에 들어가 있더라고. 얘들아 아빠 오셨다 하면서 막 끌고 가서 하나 둘 셋 아빠 왔어? 여보 왔어? 20초도 안 걸려. 10초도 안 걸려. 그거 하나로 남자는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개보다도 못한 존재야. 들어갔는데 개만도 나가 못해. 개만도 나를 환영을 안 해. 여러분 이거 기경해야 돼. 이런 것부터 바꾸시라고. 구체적으로 삶에 바꾸시라고. 적용하시라고. 여러분의 스몰에 적용하시라고. 여러분의 공동체에 적용하시라고. 여러분의 직장에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기경하고 새긴 대로 사는 거야. 아픈 사람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냥 그게 막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막 어두움에게 막 침투당하고 있는데 그거 그대로 냅둬. 그냥 맞는 대로 어둠이 나에게 막 욕하고 안 좋다고 막 얘기하고 뭐하고 부동산 그거 가만히 냅둬. 답답해요. 기경하라니까. 새기라니까.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국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새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한다? 너에게 새긴다고 하신 거예요. 새긴다고 하신 거예요. 새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면 문자를요, 계속 보내잖아. 쉬지 않고 계속 보내잖아. 새기는 거야. 근데 보내다 안 보내면 허전해. 벌써 길들여진 거야. 할렐루야.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습관이 돼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야 돼. 여러분 2018년에 모든 것이 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특별히 도전하는 건 특별히 여러분 이 혼적 영역, 지성, 이성, 특별히 정서적 영역, 감성 이 부분을 기경하세요. 특별히 많이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책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책을 읽고 싶어도 기경이 안 돼 있는 거야. 책 읽는 게. 읽고 싶은 마음은 막 거의 성경 저자 정도 돼. 성경 저자도 정도 되는데 딱 폈는데 책 읽는 게 이게 생각과 이 독서하는 습관이 안 길러진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1절을 계속 반복해. 읽는데 해석이 안 돼. 왜 그래요?
독서의 습관이 안 된 거야. 구체적인 거야. 신앙은 이렇게 구체적인 거야. 여러분의 지성이 개발돼야 돼요. 여러분의 이성이 개발돼야 돼요. 여러분의 감성이 개발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합시다. 변화합시다. 안 되는 부분 합시다. 보는 것 듣는 것. 자, 보세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 끝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이 도전하지 않습니까? 지식에 넘치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는데 너무 나는 이 단어가 놀라웠어요. 지식. 우리의 이 영역 개발해야 돼요. 지식에 넘치도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해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논리적이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성적이어야 돼. 맞습니까? 여기서 말한 논리와 여기서 말한 이성과 여기서 말한 지성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것이 주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것 하나, 지성도 주님이 주신 거고, 이성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논리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부유해지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사고가 풍성해지고 구체적으로 지식에 풍성하도록.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뭐냐? 충만해야 돼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 확신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지성과 논리와 이성으로도 이해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해가 돼야 돼. 총체적인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럴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개발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모여 성경 읽고 토론하고 긍정적 토론을 하고 답이 없더라도 질문하고 답하고 모든 것에서도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시고 뭐든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대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구체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경제, 교육, 수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 영역들을 하나님의 가치로 여러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실제적 확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깊이가 있어지고 넓이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충만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